남서가모니볼 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거는 못 가나요? 잘했으면? 새로 열어야 되는데요. 그래요? 됐어요. 어제 우리 그 저녁마다 하는 그 작은 법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얘기 드렸던 게 중요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려고 했는데 안 열리나 봅니다. 열지 않고 얘기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제는 다른 경우였는데요. 거기에 말씀이 뭐냐면, 물론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삿된 견해와 바른 견해가 어제 나왔었어요. 그 삿된 견해는 보시의 공덕도 없다, 공물의 공덕이 없다, 제사의 공덕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과보도 없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다, 이 세상과 저 세상도 없다,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초월지로 실현하여 알고 실현하여 증득한 분도 안 계시다 라고 하면 나쁜 견해라 하셨고요. 바른 견해는 그거 다 반대말입니다. 보시의 공덕이 있고 공물, 제사의 공물이 아니라 공물, 제사의 공덕도 있고 선행, 악행의 과보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지옥, 천상 다 있고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초월지로 알고 실현하고 증득한 분도 계시다. 이게 바른 견해다 하셨어요. 요약하면은 일단 어머니 계시고 아버지 계신다 이런 거는 이 세상이 비록 궁극이 아니더라도 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다 계시다 여기에. 그리고 그 도식, 공물, 제사 이런 등등이 즉 선행과 악행의 과보가 반드시 있다. 살아서도 있고 죽으면 악행은 지옥 파멸처 나쁜 곳 가고 선행은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종교예요. 일반 그 천상에서 영생하자가 되는 건데 거기에 그 일반적인 종교에 더하기 뭐가 계셨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초월한 부다도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까지가 되니까 불교가 성립이 되는 건데요. 드리려는 얘기는 이게 바른 견해라고 하신 거는
보통은 사성제를 바른 견해라고 보시는 겁니다. 어제는 이 얘기 다 드렸는데 긴 얘기가 되니까 그냥 생략. 이걸 바른 견해라고 보셨어요. 지금 이 짧은 말씀에 문장에 법망경 전체가 다 들어있고 사성제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부처님 말씀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천상이 다 있다예요. 문제는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극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초월한 것도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부처님 말씀 다 이해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오신 거는 아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초월 부분을 얘기 안 하시려면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종교에 저 세상까지 다 있나요? 다 있습니다. 지옥 천상이. 부처님께서 있다 그러셨어요. 그게. 문제는 부처님께서 하나 더 나아가 그걸 초월한 것도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그 초월 부분이 일반 보통의 중생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초월한 그 세계는 사실 무단화경의 열반이란 그 세계 거기에는 여적 있었던 이 세계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싹 없어지거든요. 열반이란 그 세계에는 초월된 세계에는 빛도 어둠도 없다. 태양과 달도 없다. 존재도 없고 의지할 자도 없고 의지의 대상도 없다. 이분법이 다 사라진 세상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이분법이 사라졌다라는 건 이분법, 2개 이상이 있는 건 전부 다 둘 이상이 서로가 부분들입니까? 전체가 아니고 부분들은 궁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들은 변하고 언젠가 죽는 거예요. 전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전체를 넘어선 빛과 어둠마저도 없는 크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될 수 있을 뿐인 건데 그게 불멸이요. 저번법은 양편에서 있지만 상수멸이 열반인데 궁극의 행복이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는 존재의 양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열반이란 거기는. 단멸은 없다. 그게 단멸이거나 파멸이 아니다. 열반은. 존재는 없지만 그러나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게 또 다른 경전에서는 해탈이 반야의 완성이다 하신 건데요. 요 반야는 이분법이 없는 거예요. 궁극은. 이분법이 없다라는 걸 순일이식으로는 찍고빠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주로 어떤 분이 제가 찍고빠꾸가 없다 그러시니까 찍고빠꾸가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집안에서 이걸 늘 쓰던 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북 출신들만 쓰는 말입니까? 이북분들, 가족분도 쓰셨어요. 다 우리는 양쪽이 이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부모님, 나 찍고 빠꾸를 안 쓴다. 찍고 빠꾸. 그랬군요. 그 찍고 빠꾸는 이게 자타가 이게 2개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네. 말로 찢고 볶음. 그게 없으면 이분법이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찍고빠꾸가 없다 하면은 네. 아무것도 없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죽은 그 무엇이 아니라 단멸이 아니라 그 반야의 완성은 부처님이 얘기하셨으니까요. 불멸이요 궁극의 행복인데 그게 그 무엇으로 있어요. 봄하고 깨어 있어요. 불멸이.
그런데 찍고 밖으로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그 무엇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를 밝히신 거고, 그러나 그게 정 되기 싫으면 가는 길에 천상의 제일 높은 아나함 정거천, 거기는 가면은 거기서 죽어도 밑에 세계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안심이죠. 그게 그 존재를 초월하는 게 싫다면, 귀착의 자치가 남아있다면 아나함까지 돼서, 해탈 아니고 해탈 바로 위치입니다. 거기서 천상에서 거의 반영생이죠. 반영생. 거기서 오래오래 살다가 해탈하고 싶을 때 해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돌아와서 집착을 좀씩 없애라고 하신 건, 이제 보면 이 세계도 있고 저 세계도 있는데, 저 세계와 초월의 해탈도 있는데, 이게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과 해탈까지는 쭉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가는 향상일로라는 거에 있는데, 원리는 하나인 게, 집착을 소멸하면, 조금씩 없애면 높은 천상 가고, 나중엔 집착을 남김없이 소멸하면 해탈이고, 집착이 조금, 자취가, 새가 모래에 앉았다가 살짝 앉았다 뛰면은 눈엔 안 보이지만 자취가 조금 있겠죠? 새 발자국이. 그러면 아나함이시고, 해탈 전 단계. 취착에 자취가 남아있다면 하시잖아요. 해탈은 집착이 남김없는 소멸. 결국은 위로 가는 건 전부 다 집착을 얼마나 조금씩 없애냐이고, 팔정도와 개정엔 전부 다 집착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담마딘나경의 교리문답의 짧은 경에 그 질문에 팔정도는 형성된 겁니까 아닙니까 하니까, 담마딘나님 해탈하신 분이 팔정도도 형성된 거다 하시잖아요. 형성된 건 궁극이 아니다예요. 그러나 그거 안 닦고는 궁극이 될 수 없지요. 팔정도도 궁극은 아니지만 방법인데, 무슨 방법이냐? 집착을 없애는 방법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상 가는데 집착이 무지 센 사람이 높은 천상에 간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도 이치에 맞습니까? 욕심이 디룩디룩 많은 사람이 천상 간다고 보면 이거 이치에 맞을까요? 좀 작은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치원, 취가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 존재들이거든요. 사성제에서 오치원이라고 한 게 그 취, 집착을 없애라이고, 그러면 나날이 높아진다고, 집착을 없애는 만큼 오온은 형태가 흩어져서 비오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의 모양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되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빛의 몸이 되고, 더 나아가 뽀따빠따경의 비물질의 몸이 되고, 오온이 점점 비오온이 되지요. 즉 집착이 조금씩 없어질수록 오온은 비오온이 되면서 편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상을 가다가 어느 날 완전히 집착이 사라지면 오온이 남아있겠습니까? 지금 과정 자체가 오온이 없어져가는 과정이었는데요. 집착 소멸, 오온 소멸, 궁극의 그 무엇, 이렇게 되는 여정을, 그 반야의 완성이지요. 그 여정을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출발은 오치원으로부터 하는 게,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시작하는 이유는, 일반 종교는 이게 행복이고 더 높은 데 가도 더 행복하자인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출발하실 수가 없었던 게,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결과는 행복입니다. 다른 종교랑 똑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종교하는 건데, 출발이, 일반 종교는 여기가 행복이다 출발하겠지만, 일반 종교도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어쩌면 여기는 괴로움이니까 더 행복한 천상가자인데, 부처님께서 일반 종교도 그렇죠. 보면은 우리는 죄인이다로 출발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높은 분께서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그 죄인인데 죄를 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영원한 죄인이니까 우리는 높은 분께 기대서 이렇게 종교가 시작이 될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괴로움이다로 출발을 하셔서 행복이 되자인데, 출발에 특별한 게 오치원인 거죠. 단순히 괴로움이다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집착하기 마련인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해야 맞는 겁니다. 이래야 집착을 버려갈 거고, 실제로 높은 세계의 천상의 높은 존재들은 빛으로 되고 오온이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빛도 넘어서서 형체없는 순수의식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려면 출발이 오온을 흐트러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했던 경에 그렇게 공부를 지은 자는 마음 먹으면은 욕계의 여섯 천상 마음들, 사람으로 쿠샤트리아에 올 수도 있고, 바람으로 올 수도 있고, 더 높은 천상의 여섯 천상의 존재로 오려면 욕계에 그렇게 올 수 있고, 초선천 갈 수 있고,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정거천도 쭉 나오고, 공무변처 우선,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까지 그렇게 갈 수가 있다. 공부를 닦으면. 이 얘기는 이런 세계가 앞에 있다라고, 이게 바른견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들을 천상을 가라.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러하게 공부 지은 자들은 종래에는 마음의 달, 반야의 달을 통해서 공부에 해탈할 수도 있다.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경에서 쭉 나오는데, 이 세계와 저 세계가 있다를 더 쫙 망라해서 실제로 그런 세계가 있으니 천상 세계들이 갈 수 있다. 공부 닦으면 가라. 얘기하십니다. 이거를 이해했다면 법망경이 다 이해된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부처님은 이 세계 다 있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한 또 다른 세계, 굳이 얘기하면,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세계가 아닌 겁니다. 욕계, 색계 외에, 무색계 외에 저 옆에 있는 다른 세계가 아니라 이 모든 세계의 굳이 얘기하면 바탕이죠. 거기에는 이분법이 없는, 빛과 어둠이 없는, 그러나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12연계의 모명양의 형성이 모든 2개 이상이 함께 모여져서 형성되어진 것들은 공복이 아니다 하신 겁니다. 이분법이 있는 것들은 그런 세계는 있지만 그것들은 전부 공복이 아니고, 공복에는 이분법이 없다. 이분법이 없다면 거기에는 이 세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없겠죠. 없는 것 무엇이 있는데, 삼매가 만이가 되면 그 반야가 드러난다. 불멸로 깨어있고 궁극의 행복인 자체로, 대상을 느껴서 행복인 게 아니라 느낌이 멸했는데도 궁극의 행복이다. 인식과 상과 느낌이 멸했는데 그 자체가 불멸이요 궁극의 행복이다. 그게 되라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인월경 들어갈 건데요. 지금 드린 말씀에 법망경 84,000경전의 제1경전과 부처님 말씀에 지금 요의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닦아야 될 건 개정에다 하실 거고, 혹은 8종보다 오직 그것만 닦으면 된다고 그러셨죠? 단경에서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웠던 세우지 않았던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깨달음 같은 거 나 몰라 하더라도 괜찮아요. 할 정도만 닦으면 무조건 깨닫는다. 그런 뉘앙스인 거죠. 오늘 교리문답의 긴경 가는데요. 지금 마하코티타 종자님하고 두 분 다 해탈한 분입니다. 사리푸타 종자님이 두 분이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요 2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도반이시여 반야가 없는 자 반야가